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쪽이고요. 2번 사복음서 개관입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개관, 구체적으로 잘 다루진 못하고요. 개괄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기 2주차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오늘은 개괄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보면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사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각 복음서의 내용과 사건의 배열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 여기가 초점이 아니라 관점이 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른 책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복음서는 공관복음, 공관이라는 것이 공통된 관점이라는 이야기죠.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갈릴리 중심으로 좀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갈릴리 위쪽이죠.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공관복음은 쓰여졌던 반면에 요한복음은 독특한 관점으로 쓰여졌고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고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사도들이 다 죽어요. 사도 요한만 살아남게 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신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좀 기록해 주세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관복음 중에서 없는 부분만 보충해서 쓴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쪽으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공관복음하고 아까 요한복음이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공통된 관점이었던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 다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점이 다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이 다 쓰여진 이후에 그 복음서를 보면서 사도 요한은 없는 부분, 보충할 부분들을 쓰여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도표를 보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것이죠. 그것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기록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뺀 것이죠. 공관복음에 없는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공관복음을 참고하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요.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번 오르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만 보면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살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3번 갔다. 매년 가심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관복음은 갈릴리 위쪽 못 사는 사람들 중심의 사역이었고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이고 물론 갈릴리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이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개인 간에 이야기하는 인터뷰하는 것들이 27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죠.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 생애, 세례, 광야 시험, 또 귀신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의 기적은 단 7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사복음서를 좀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태가 아니고 마가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AD 65년 최초로 쓰여진 복음이고요. 그 다음이 누가복음, 그 다음은 마태복음, 그 다음은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그걸 보면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마지막에 쓰였겠죠.
그러니까 마가, 누가, 마가, 누가, 마태, 요한 이 순서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마태복음부터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 죽은 이후에 40년 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AD 70년에 그 대상이 유대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사상,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유대인이 항상 메시아 왕으로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이신 메시아다라고 묘사를 했고요. 강조점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강조합니다. 산상수훈이라든지 제자 파송 설교라든지 천국 비유 설교, 제자도에 대한 설교, 종말의 설교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쭉 나와 있죠. 산상보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선교 파송은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할 때요. 천국 비유는 13장에 나와 있고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고요. 종말은 24장, 25장 이렇게 설교 중심에 또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을 했고요. 베드로의 제자이자 통역자로서 마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최초로 기록된 AD 65년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대상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에게 대상으로 쓰여서 로마인들이 이제 종이야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죠.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지배계층이었지만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그게 아니야, 섬김이야, 이것을 계속 강조했던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기적복음이라고 해요.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최초의 복음서로 알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고, 누가는 희한한 점이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헬라인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에게 대상을 주고 기록을 하는데,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철학적으로도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 철학적인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왕으로 오셨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성인들이 많이 존재했는데요. 그 헬라 지성인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읽어보면요, 분량도 가장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어려운 헬라 문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공간복음 외에 사도 요한이 나중에 AD 90년에 쓴 글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대상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공간복음의 중요한 것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뜻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400년 중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쭉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400년 중간기는요,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40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오심을 위해서는 400년을 준비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00년 중간기를 그 도표로 제가 사진으로 해서 수록을 해놨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호세아 왕 때 살마네셀 왕에게 망합니다. 그때가 BC 722년이죠. 그 다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게 되죠. 그때가 BC 586년인데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 신상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이 400년 중간기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 황금은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면 바벨론 맨 왼쪽에 있죠.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바벨론,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게 큰 신상의 머리,
황금으로 된 머리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팔과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팔 가슴이 은으로 된 것은 그 옆에 페르시아 괄호에서 바사, 성경에는 바사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가 바로 두 번째 신상의 팔과 가슴 은으로 된 그 신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넓적다리가 그 큰 신상이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 이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문명으로 온 세계를 통일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 그 옆에 보면 도표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중요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는데 알렉산더의 두 부하였습니다. 이 두 부하가 이제 이어서 왕위를 맡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기 펼쳐지게 되죠. 어쨌든 넓적다리, 동으로 된 넓적다리는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철로 된 이 종아리가 또 나옵니다. 큰 신상의 철로 된 종아리는 그 다음에 유다의 독립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유다가 독립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베오의 후손들이 약 100년 동안 유다를 독립시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간 유다의 독립 시기가 약 100년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 로마가 점령하는데 그때가 바로 종아리가 철이었던 이 철 시대라는 것입니다. 로마 문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데 뜨인 돌은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400년 중간기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 꿈이 그대로 이제 예언된 대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진을 좀 보시면서 그걸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안에 잠깐 이야기를 써놨고요. 그 바벨론에 보면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 율법가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 만져준 기간이 바벨론 기간이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페르시아 바사 시대라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이 팔과 가슴 이 시대에는 포로 시대에 있었다가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러한 그 공동체들 그러면서 유대교가 생겨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고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이제 그의 부하들 군대들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헬라화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로 이어지는 이 헬라 시대가 바로 동으로 된 넓적다리고요. 유다가 잠깐 독립합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후손들이 100년 동안 유다를 독립시켜서 다스리게 되는 시간이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해서 철로 된 시대가 쭉 오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뜨인 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 BC 4로 적혀져 있죠. BC 3년 4년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활절을 계산하다가 잘못 계산한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도 잠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신구약 중간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400년.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쭉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벨론 통치가 BC 612년에서 536년까지의 바벨론 통치가 있고요. 그 사이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되고 그때 다스렸던 왕 느부갓네살 왕 남유다를 망하게 한 왕이 꾼 꿈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고요. 그것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유다 독립, 로마 시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시대까지를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통치 약 200년인데요. 539년에서 331년까지 BC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란 사람이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게 되고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게 되면서 그때 생긴 종교가 바로 유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탄생이 이때 탄생했다라고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헬라 통치 시대입니다. BC 336년에서 165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하여금 지혜로 계속 전 세계를 통치하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통해서 헬라가 이제 문화가 생겨나게 되고요. 네 번째가 바로 유다의 독립 시기입니다. 이 유다 독립 시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100년간 다스리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그 자손들이 약 100년 동안 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유다의 독립 시기고요. 이때 생긴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유다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수전절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온 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준비하게 되는 그 시대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 무슨 시대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간기, 400년 중간기가 신약 성경에 또 신약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간기 아까도 살펴봤지만 바벨론으로부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100년간의 독립된 시간도 있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유대 민족에는 메시아가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계속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으니 유대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이러한 대망 사상이 계속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준비와 동시에 이번에 보면 언어는 헬라어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를 통일시켜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죠. 그래서 헬라어를 준비시켰고 행정의 통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시대, 여러분 행정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행정적이나 도로적이나 또 배, 수로를 개척하는 면이나 이러한 행정의 통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시대, 로마 시대를 거쳐가면서 복음 확장의 기반을 만든 기간이 이 중간기 400년이었다. 한마디로 중간기 400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부수적인 것들인데요. 조금 알아두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민족적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고요. 두 번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고, 사마리아인,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민족적인 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 2, 3차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1차는 수룹바벨과 함께, 2차는 에스라와 함께,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 약 5만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팔레스틴 유대인, 팔레스틴 혹은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5만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땠을까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도 줬사오니 여기서 살다 보니까 70년 살다 보니까 여기가 삶의 터전이야, 나 여기서 살래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은 그 포로 귀환 시기에 바벨론에 살기도 그렇고 고향으로 가기는 좀 더 그렇고 에따 모르겠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전 세계로 또 퍼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포로 귀환 때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온 유대인이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다든지 다른 나라로 퍼져서 나는 고향도 싫어, 바벨론도 싫어, 다른 나라로 퍼져서 살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왔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는가, 그게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철저한 애국주의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갔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브라질에 3년 있다 왔습니다만 재외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향을 좀 살펴보면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런데 고향에 가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편하게 살고 고향은 고향이고. 지금도 브라질에 계신 분들 연락을 하다 보면요, 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에 오면 전쟁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와서 목숨을 걸기보다 그냥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성향이고,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정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성향의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유대인,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서 또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중점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 민족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민족과 결혼하면서 계속 2세들을 3세들을 혼혈아들을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혼혈 정책의 그런 희생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은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뿌리는 유대인이다, 어쩔 수 없이 희생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같아, 개나 동물이나 같다라고 경멸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런 민족적 구성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오면 역시 이 사람들을 배척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약의 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페르시아, 바사가 통치할 시기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고,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하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강력한 민족 공동체가 생겨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벨론에서 억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민족 공동체가 끈끈하게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민족 공동체가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제 풀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 공동체로 유대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중간기에 이르러서 유대교가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유대 민족, 유대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바벨론이고, 포로로 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쪽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조금씩 소규모로 생겨난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들 모였겠죠. 그게 후에는 회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자그마한 회당 중심의 모임으로 유대교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도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모임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랍비 중심의 그런 종교로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유대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당 중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포로 시대에 포로로 민족주의적인 그런 결집을 가지고 생겨난 종교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한데요. 문제는 이미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도 오실 거야,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유대교의 특징이 있는데, 자, 제가 설명드렸죠. 회당 중심 사상이 있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나중에 팔레스타인 돌아온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되겠지만 전 세계로 퍼져 있고 바벨론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렇대요. 회당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 사상으로 나오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당시에 394개 회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음에도 성전은 이제 불타버렸고 없어졌겠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그런 사상이었고요. 메시아 대망 사상, 지금도 기다린다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특징은 율법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죠. 그러면서 율법에 치중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제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서 말씀을 숨어서들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 중심의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 중심의, 근데 회장 중심으로 되었고, 그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제사장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제사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해설하고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죠. 그래서 제사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갔다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약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율법 때문에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그런 율법 중심 사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내의 종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교 내의 종파였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와 함께 이제 포로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그런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민 집단, 하류 집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파고요. 이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이었고, 율법은 말로 전해진 구전된 거라도 기록되지 않은 거라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기도 했고요. 형식주의가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형식은 필요해요. 근데 형식주의에 빠지면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인데요. 바리새파하고 좀 다른 계층입니다. 바리새파는 평민, 가난한 자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그런 지지를 받는 그런 종파였다면, 이 사두개파는 부유한 계층, 성직자 계층,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었고요. 그럼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이란 사람이 있는데, 사독의 후계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독에서 사두개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은 거예요. 기적도, 사단, 천사도, 사단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부유한 계층이다 보니까 로마 세력에 함께 권력에 빌붙어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종파가 사두개파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몰락과 함께 사두개파도 사라지게 되죠. 그다음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헤롯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 유대 지역의 분봉왕 헤롯, 이런 말 들어봤죠. 유대 지역 왕인 헤롯을 추종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빌붙은 종파죠. 헤롯 땅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타협, 실리주의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주동자로 몰아갔던 사람이 이 헤롯 땅입니다. 근데 헤롯 땅의 이 헤롯은요, 아이러니한 게 상식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헤롯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그 당시에 에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돔인. 그러면 에돔인이 누구냐 하면요, 에돔, 이 에서, 아주 야곱과 에서 할 때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계속 결혼하면서 이 에서에게서 난 것이 에돔이라는 이방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방 여인들과 계속 불순종하고 결혼하면서 에돔, 에서에게서 나온 에돔이 바로 에돔 이방 민족이고요. 에돔인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게 또 아이러니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에돔인이 물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지만 이스라엘 종속국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날 때는, 난 그 시대에는 이 에돔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에돔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압, 암몬 들어보셨죠? 아브람과 롯 할 때 롯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면서 아내는 소금 기둥 되죠. 두 딸이 남았는데 두 딸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들을 못 얻겠구나. 대가 끊기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롯과 동침합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베남미인데요. 모압에게서 나온 민족이 모압 족속이고 베남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그렇구나. 이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헤롯 땅, 헤롯 왕은 에돔인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종교적 당파라기보다는 민족주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 민족주의 집단이고요. 로마를 우리 힘으로 물리칩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옆에 있던 두 강도가 바로 이 열심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어떤 독립운동가 정도의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아까 그 유대가 독립한 시기가 약 100년 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열심당이 일으킨 그런 독립운동입니다. 다음 서기관이 있습니다. 율법 연구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앉아서 이 율법만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분들이죠. 이 서기관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2km까지다. 안식일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는 이 손 씻는 데는 어디까지냐, 이 팔꿈치까지다. 이런 걸 연구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참 쓸데없는 걸 연구했죠. 그래서 법률가의 직무를 수행을 했고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주로 보낸 사람들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에세네파, 엄격한 유대 공동체로 알려져 있고요. 독신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살았고요. 광야에서 금욕주의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수도원 알죠?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고요. 이 에세네파를 통해서 그 중요한 사해사본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사해사본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필사한 사본을 이야기하는데, 1947년 이 쿰란 동굴에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베두인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굴 속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사해사본, 1947년이죠. 이 사해사본이 지금도 성경 연구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세나파를 통해 사해사본이 쓰여졌다는 것을 또 기본적으로 아시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과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 잊어버려도 이 400년 중간기, 구약과 신약에 400년 동안 기록이 되지 않은 그 중간기가 있는데, 침묵기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열강,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이런 열강들은 다툼의 시기를 계속 보냈던 치열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은 혼란과 다툼의 시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언어를 통일시켰고 행정을 통일시켰고 도로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헬라어 언어를 통일시키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이때 생기게 되고요.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신약 성서가 기록된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위해서는 400년을 준비시켰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일상과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움직임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신약산책 일주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에 보시면 한눈에 보는 신약성경이라고 도표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실게요. 거기 보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복여가 일 좀 봐. 예. 복역, 복음서, 역사서. 복음서는 4개 복음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복역 됐죠? 일 좀 봐.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8권, 바울 서신 13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목회 서신도 있고 옥중 서신도 있었고요. 일 좀 봐. 그러니까 예언서, 묵시문학 이 한 권 요한계시록 이것을 좀 딱 정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이는 곳에 한번 붙여 놓으셔서 매일 한번 보시면서 아니면 계속 보시면서 전체 모습을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강의가 월요일마다 올라갈 텐데 늦어도 월요일에 올라갈 텐데 월화수목금토 주일은 쉬고 이 6일 동안 마태복음 1장의 13장까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 날은 마태복음 1장에서 9장까지, 두 번째 날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5장까지, 세 번째 날은 마태복음 16장에서 23장까지, 네 번째 날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8장까지, 다섯 번째 날은 마가복음 1장에서 7장까지, 여섯 번째 날 마가복음 8장에서 13장까지. 여러분 친절합니다. 매일매일 읽을 걸 나눠드렸으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것들 여러분들 쭉 보충해 보시고 나눠 보시고 복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의 탄생 시기 아까 BC 3년 4년 왜 이렇게 됐나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면 또 시간이 좀 가고요. 제가 유인물이나 카톡으로나 그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또 읽으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33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생의 3년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준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